자, 오늘 성경은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선지자를 주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유익하겠죠. 제사장들이 따라야 할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신약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중요한 원리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헌신하라. 자,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의 온 지파,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의 온 지파, 이들은 다른 지파와 구별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생계를 위해 경작할 땅이 할당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시는 부분은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은가요? 땅이 기업인 사람과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 누가 더 나은가요? 본색을 드러내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왜 제사장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았을까요? 생계를 위한 기업을, 분깃을 그들에게 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겠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절대 필요인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간다는 것, 그분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건 함정이 있는 거죠. 얼마나 의지하셨느냐? 사실 맞는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었나요? 이게 더 정확한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예를 들어서 의식주, 먹는 것 문제라면 하나님 먹을 걸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경작도 이룰 수 없는 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생존하는 방법은 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유를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 속에서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 특별한 환경 속에서 이 훈련을 철저하게 받다가 이제 이 훈련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에 뭐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신경 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했냐면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매일매일을 살았던 거죠. 오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라고 말하죠. 또한 그들에게 경작할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어떤 일도 아닌 너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성. 조금 전에 절대 믿음을 얘기했다면 이번엔 절대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헌신한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의 헌신은 어디에 기인하냐면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 없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여호와가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주권자이시죠. 창조주시죠. 그분이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분 덕분에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죠. 바울은 이걸 어떻게 터득하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채우신다는 거죠.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 4절에서 제사장을 챙기신 하나님, 이제 제사장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다른 기업, 땅의 기업을 받은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을, 생계 유지를 위한 몫을 지정하십니다. 이거는 제사장에 줘라. 제사장의 생계 유지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굴 통해 주시냐면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재물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5절에 항상 여호와 이름을 서서 섬기게. 그러니까 그분만 섬기도록,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생계의 유지를 위해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을 다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편에서 보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이 믿음 없이는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원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에 필요한 것들과 항상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죠.
그럼 이제 백성들을 편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워야 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필요가 있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뭘 가져오게 합니까? 재물을 가져오게 하죠. 그게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죄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드릴 재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오늘 죄가 없어. 그러면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재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다루는 방법과 백성들 다루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제사장 편에서는 제사장의 헌신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헌신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필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재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헌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은혜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죄사함의 은혜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은 믿음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고, 백성들은 은혜 받음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백성들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 없이는 땅의 이 기경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생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니까. 근데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을 때, 은혜가 마를 때는 헌신이 소홀해져요. 잘 보세요. 백성들이 헌신이 소홀해질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해집니까? 재물을 안 갖고 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할까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성막을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들이 밭들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 이게 느헤미야가 지금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은혜에 대한 은혜 받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헌신이 이게 흐려지니까, 영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위치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헌신도, 제사장의 헌신도 어느 거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바퀴가 계속 굴러가야, 헌신이,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왜 재물을 가져와야 되느냐? 라고 할 때, 백성들이 재물을 많이 가져오는 이유는 그밖에 없어요. 죄가 많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 재물을 많이 가져온다는 건 그만큼 헌신이 크다는 거죠. 죄가 많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달았다는 의미죠. 죄를 깊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주 죄인 중에도 아주 최고로 최악의 죄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를. 이게 뭐예요? 바울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깊이 죄를 깨닫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은 그만큼 죄를 많이 깨달았다는 뜻이죠. 그렇게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가복음 7장 4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한 여자가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면서 입을 맞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시몬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 여자를 너가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이 하는 걸 봐라. 그러면서 지금 47절 그 말씀을 한 거죠. 헌신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헌신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헌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은혜 받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 죄를 깨달음에서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장들이, 오늘 주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의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위해 헌신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 헌신을 제사장편에서 백성편에서 두 가지 각도로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흘러나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날마다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채우심 공급하심에 대한 철저한 믿음, 신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믿음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깊은 죄성을 깨닫고 또 깨달아서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주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이들은, 사함을 많이 받은 자들은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주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따르는 그런 사랑의 헌신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헌신은 과연 출처가 뭡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제물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
거기에 비례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믿음이 부족하다면, 사랑이 식었다면 그 헌신은 헌신일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헌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주님 앞에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헌신, 그 헌신이 있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 채워지고 사랑에 채워져야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께 깊이 더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사장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친밀한 관계. 그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단한 순종을 하라는, 부단한 순종의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로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뭐 이상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이 있을 때만이 부단한 순종이 가능한 거죠.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4절에서 부단한 순종을 해야 될, 완전해야 될 제사장된 자들이,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민족들이 하듯이 길흉을 말하는 자,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그랬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제사장 85명을 살해한 사울 왕이 죽은 자 사무엘을 불러내어서 사무엘에게, 죽은 자에게 묻기 위해서, 죽은 자 사무엘에게 묻기 위해서 엔돌에 있는 무당을, 점쟁이를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에 불순종한 거,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8장 19절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일들을 이 점쟁이들에게 가서 묻는 것입니다.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다른 민족들,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이 했던 그들의 관습들을 따라서 이 오늘날 같으면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한 무속인 출신의 지금 이제 기독교인이 된 그 성도에 따르면은 이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러죠. 무속인을 찾아오는 손님의 40%, 거의 반수가 10명 중에 4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심지어 사모도 권사들도 찾아왔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11월에 조사된 기독청년 인식조사가 있는데, 자료가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있더라고요. 만 19세에서 34세 20대 30대 청년들 아니에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점, 사주, 타로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45.9%, 거의 반수죠. 10명 중에 반은 이런 걸 해봤다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런 무속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형태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미래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럼 미래는, 점쟁이들이 미래를 아나요? 제가 항상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역질문을 그런 점 던지죠. 정말 점쟁이들이 미래를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알잖아요. 잘 맞추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들은 점쟁이로 사나요? 그렇게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제가 던지는 질문이죠. 미래의 결정을 점쟁이들에게 묻는 이들은 결국 목적은 그거죠. 미리 안다면 어려운 일들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그런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미래의 결정은 내가 현재 어떤 결정, 어떤 결단,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고, 내가 얼마나 부단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속 점쟁이들이 가르쳐주는 결정된 미래를 향해서 내가 미래를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이 봐야 될 이 기독교적 세계관, 미래관이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무속적인 그런 샤머니즘적인 차원의 미래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정된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영매 접촉자들의 성향은 뭐냐면 결국은 되게 이런 데 접근하는 사람들의 거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공에 있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 미래를 결정하느냐의 차원과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다른 거죠. 번영을 원하고 평안을 원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500일 동안 이제
같이 데이트하고 교제하다가 교제가 깊어지지 않으면 사주 보러 간다 그러죠. 잘 안 맞는가 해가지고 안 맞으면 헤어진다 그러죠. 그 만나고 헤어짐을 사주에다가 걸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인지 의심할 만한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성경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설문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한국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무속적이에요. 그걸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 성경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 신앙이 아니야. 제가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오늘 성경 15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지목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모세적인 이 영적 중개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리고 19절에서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말씀하지 않고 어떤 중개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부단한 순종,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 것이냐, 누구의 말을 순종할 것이냐의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들을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것이냐, 아니면 점쟁이로부터 들을 것이냐, 내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 쪽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영적 중개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 영적 중개자로 인해서 많은 혼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 중에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저 선지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저 선지자는 참 선지자냐? 아니냐? 이 부분을 뭐 해야 돼요? 백성들이 가려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성경적 선지자의 경우는 그 출처가 뭐다? 제 마음대로, 하나님에게서 들은 게 아니고 제 마음대로. 근데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냐? 듣지 말아야 될 헛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헛된 것.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21절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 물음이 당연히 던져지죠.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리요?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근거가 뭐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경험되고 성취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입에서 전한 말씀은 23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23년 이후에 성취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성취도 안 되고 증언도 안 되는 말씀, 현재적으로는 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증언 성취의 근거보다는 보다도 실제적으로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지를 확인하라고 세 가지 기준 근거를 추가로 제시해 줍니다. 자, 어려운 부분이지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우리는 점쟁이 찾아가지는 않을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그래서 부단한 순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옵니까? 교회를 찾아오죠. 그럼 교회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영적 중개자가 누굽니까? 목사님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적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과연 이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분별이 되나요? 여러분, 이 교회 강단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나요? 이걸 역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의 임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의 말씀을 회중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설교자의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설교자들의 언어는 절대 권위인 성경 말씀이 뒷받침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설교자라도 설교자가 전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성경의 정확한 충분한 뒷받침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을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분별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 근데 오늘날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오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완전 무결이죠. 결점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인간은 항상 잘못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강단이 지금 상당히 위기 속에 있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지금 한국교회 강단이 둘로 나눠지고 있죠. 분열되고 있고 성도들도 갈라지고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인 거죠. 제사장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설교자의 입장과 청중의 입장이 아니라 제사장된 우리가 전체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영상, 동영상으로 수많은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충분히 그런 말씀들을 여전히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분별력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백해무익하고 오히려 더 악한 해악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골로새 1장 9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분별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하는 것처럼 믿고,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까지,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올해 제가 이제 성서대학으로 하려고 하는 성경 맥잡기를 여러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 맨날 목회자만 바라볼 겁니까? 목회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존재했지만 참 선지자를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다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알아야지 분별하죠. 알아야지 분별하죠. 하나님 말씀 중심의 부단한 순종이 있도록 우리가 완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 그 은혜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first love,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유지돼야 우리가 헌신도 있고 완전함도 주어지겠죠. 오늘 이 3일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함심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